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님 오신 그날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동방의 목자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또 이스라엘에 있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셨음을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의미,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는데 그 좋은 소식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말씀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 탄생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구주.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주.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교훈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또 성경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이름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 말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축약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주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시다. 그 구원하신 주시라는 이름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 우리가 흔히 쓰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시다. 구원주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주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상고를 하면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 또 다른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 그죠?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다음에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하고는 이름이 같은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의 신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호칭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특별히 구별해서 직분을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되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죠.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나누어 기업을 나누어 줄 때 제사장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주셨죠.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레위지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일 먼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으로 위임을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받는 직분 중에 첫째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왕과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내려오다가 이세벨이 위협하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겁이 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넉넉하니까 날 좀 데려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 또 누굽니까?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름 부은 자라고 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다는 분입니다. 다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왕적인 사역도 있고 선지자의 사역도 있고 또 제사장의 사역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고 왕은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고 이후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 이름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가 복음을 만방에 전할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생활하신 그 생활 자체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말씀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에 포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늘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함께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왕은 왕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 감당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무를 함께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직무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자. 왕도 지도자, 선지자도 지도자, 제사장도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는 지도자로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왕을 세울 때 지도자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도자, 왕은 지도자라는 겁니다. 또 제사장도 지도자로 세우셨고 선지자도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목사도 지도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를 따라가는 양일 따름이지 지도자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곧 그리스도시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죠?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직무가 있죠. 뭡니까? 지도자의 직무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신 겁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의 이 땅에서의 삶은 사명자로서 살았던 삶입니다. 사명자로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아계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사명을 주신 사명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똑같이 가졌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신자나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받은 사명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본을 보여주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행하라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닫고 그 모습을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내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가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요새는 참 이 세상이란 이야기 간단하게 한마디만은 은행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이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치가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행동해서 사랑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었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고 은행 일치가 되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닮아가도록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본. 사랑의 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하시는 걸 보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핵심이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면 율법을 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이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피해되고 해를 입히는 일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전부 서로 사랑하고 돕고 피해 주지 말고 서로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면 악을 행치 않고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럼 이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는 이웃 간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생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참고를 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면 뭐 식사도 대접하고 뭐 좋은 것 뭐 대접할 수 있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과 그 사랑의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 명하신 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죠, 순종.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본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도 일부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지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척도고 기준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대로 쫓아 행하는 것인데, 그 행위,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는 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 가운데서 행하라. 뭐 가운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서 그 사랑 때문에 이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죽기까지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핵심적인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나의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랑의 본을 보인 게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죽어서 감당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복종하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불변하신다는 의미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죽으심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축복이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 나를 향하신 사랑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고 더 풍성히 구원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더 풍성한 것들을 받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 목자는 지도자지 않습니까? 양의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 것을 빼앗아가고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뭡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지만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섬김을 받고 제사장으로 섬김을 받고 선지자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섬기시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섬기시는 겁니다. 선지자로 섬기시는 겁니다.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표현을 합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자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그러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성만찬을 행하시고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발을 씻긴 이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종으로서 씻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이고 주인으로 또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섬겼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학생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내 모습을 보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뭡니까? 겸손의 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겸손이죠. 스승으로서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 섬겼다는 건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춘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때도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려두고 자신을 낮추셔서 발을 씻기신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습니다. 그 표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니까, 표현을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게 뭐 있습니까? 벌레보다도 못하고 지옥 가야 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느냐? 겸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를 낮춘다?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똑같은 죄인입니다. 거기서 나를 좀 낮추어서 섬기자는 의미지 내가 뭐 잘나서 겸손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예수님은 정말 존경받고 섬김받아야 할 분이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내려와서 제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겸손과 섬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섬김의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나를 낮춰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의롭게 여기고 그래서 섬기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닮으라는 겁니다. 닮을 정도가 아니라 일치가 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가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려두고 인간으로 오신 그것이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겸손의 의미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덮어준다는 게 알리지 않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교훈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 생활의 열매가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빛이 되는 거.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고 사랑을 베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예수쟁이 뭐 예수 믿더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왜?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오히려 어떻게 더 악하고 그들보다 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는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종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고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믿음 위에 서면 세상 사람들 우리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공포 그런 뜻이 아니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의 빛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오늘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뭐였습니까? 원수였습니다. 원수.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은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전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건 말로만 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100마디 말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면 말 안 해도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열매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하게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사랑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간과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열매를 교훈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뜻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사명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